마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입니다. 산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내용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 진짜 복에 대해서 8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참 복 좋아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복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초복, 중복, 말복, 화리복, 관복, 어려운 것도 얘기하거든요. 구입할, 수복. 보니까 이것도 복은 복인 것 같아요. 요즘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챗GPT라고 하는 검색이 있는데 거기에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8가지로 쭉 답을 하더라고요. 첫째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첫 번째 복이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두 번째 복이 건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인간관계의 복. 다섯 번째가 자기 개발과 성장에 대한 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여가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에 대한 복을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8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계속 누리는 복을 원한다. 참,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을 원하는 것 같고 저 또한 여기서 예외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에는 복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복들이 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를 서열하고 하죠. 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원하는 복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맞섰던 많은 사람들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행복하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SNF파 사람들은 이꼴저꼴 보기 싫다. 나 광야로 나가서 나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광야에 나가고 산에 올라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나름대로 보면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복을 추구하는 복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복이, 학생들은 학생들의 원하는 복이 있고 청년들은 또 청년 때에 원하는 복들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직감으로 말씀해 주신 참된 복이 이 복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참된 복을 추구하며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네가 마음에 그토록 소원하는 복들은 진짜 복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후로 너의 생각, 복에 대한 너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도 없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찾아올 수 없다라는 하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받는 노하우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할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사람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무슨 말이냐? 네가 복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너에게서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복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안목의 정욕과 내 본능적인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복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게 되고 바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의 방향을 향해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차 복을 교육해 주시고 재차 복을 또 말씀해 주시고 진짜 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또 재교육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를 내가 복으로 만들 것이다.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도록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복에 대한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설교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악한 사단의 족보에서 이제는 주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복의 모습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의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내 인생 자체가 바닥 같은 아무런 복이 없는 부모의 복도 선생님의 복도 인생의 복도 배우자의 복도 자녀의 복도 어떤 복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복 없는 인생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복의 존재가 되도록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내용은요, 앞에 4개와 뒤에 4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4개에 대한 내용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 간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5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복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요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복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이 주변으로 뻗어가고 흘러가는 것이 참된 복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되게 도와주세요. 복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복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요, 우리의 삶이 저주의 인생에서, 종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자녀로 변화되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벌고 나름대로 어깨에 힘들어갈 사람을 찾아오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면요, 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들에 의해서 점점 기름이 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업과 일들을 불운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가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든 관계와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안 되고 나는 진짜 아무런 가능성이 없나 보다. 나는 진짜 재수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진짜 복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주받은 인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는 주님만을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배고파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내가 배고픔으로, 허기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허기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그냥 세상에 살 때,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세상적인 배부름과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주님과의 복된 관계가 시작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동안은 내가 빵 때문에 배부른 걸 채우고, 명예로 배부른 걸 채우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배부름을 채워나가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이런 것들을 채워도 내 안에 배고픔이 계속 몰려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드디어 그때부터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배고파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배부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우리의 삶으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은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고 힘든 마음이고 답답한 마음이고 내 힘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배부름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돌보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의 통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낮아질 때마다, 마음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음이 지쳐서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의 배부름으로 채우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애통하는 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는 사람 싫어합니다. 무슨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적으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고 울고 눈물을 흘려서 매달리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내밀면서 구걸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비빌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서러움의 복은 서러움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원통함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 분노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비빌 데가 없고 누구를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생각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드시고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하나님 나는 삼시세끼를 아침에는 저녁을 눈물로 먹습니다. 눈물로 밥을 먹습니다. 눈물의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눈물이 심겨지고 식량이 되고 밥이 되어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를 세워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기쁨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서러운 가운데 내가 어디에 비빌 데도 없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비비면서 하나님께 옷자락을 잡으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게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굴하게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내 경험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능력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방법이 가장 알맞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사람에게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심판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우리는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오늘하는 말에 나오는 것이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첩을 얻었습니다. 나쁜 거죠. 첩도 아프리카에서 얻었어요.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 에티오피아 사람 얻었습니다. 흑인 여자를 얻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그의 형이었던 이 아론 그리고 누이였던 이 미리암 두 사람이 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첩을 얻은 것 때문에 비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비방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모세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냐? 여기 70명의 장로들도 있고 여기도 얼마든지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만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의 그런 일과 모세에 대한 권위와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속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요 참았습니다. 원래 모세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모세는요 원래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애굽에 자기의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걸 보면서 사람이요 죽일 때까지 때린다는 건요 웬만한 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분노에 뭔가 씌이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씌우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렇게 분노심에 폭발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다 보니까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참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야 내가 너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보면은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픈 건 좀 참을 수 있는데 목마른 건 못 참습니다. 목마른 건요 견디기가 없어.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상황은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은요 다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음에 목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에 목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세요. 어떤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부분의 모든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요, 전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해냅니다. 목마른 사람이 순교도 하고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요, 목마른 사람, 전도에 목마른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에 목마른 사람이 선교하고,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목말라 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람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목마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호쩍호쩍 뛰어다니다가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목마름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냐?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올바른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채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해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관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생각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이 상황들이 잘 실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넘치는 복을 담을 수 있도록 복의 인격, 복의 성품을, 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우리를 담금질하시면서 우리의 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한번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도 가난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애통하는 눈물과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이루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구하는 복이 임하는 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좋은 기회로,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너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눈과 안목에 대해서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된 재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아름다운 재물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담금질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과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변화는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점점 이웃을 향해 뻗어가고 주변을 향해서 뻗어가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난해 본 사람은요, 가난한 마음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지금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상황에서 가난함을 경험해보고 내가 그 상황에서 가난함을 맛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라함인데 명사형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에서 느끼는 그런 애틋하고 각별한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긍휼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해서 보이는 거예요. 옛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삶을 살다가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 보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야, 저 사람 정말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복이 또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면서 눈물 흘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요, 정화작용이 생깁니다. 눈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집니다.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이 다 씻겨 내려가요. 내가 욕심으로 가득해 있고요, 내 자아로 가득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내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고 내 사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답답해서 애통함을 느끼다가 점점 눈물이 나를 씻고 닦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겠구나. 점점 기도가 희미해져가는 상황을 보고 애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애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 애통이 하나님의 애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배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신양물같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이런 애통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화평히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 세 번째 복하고 연결되어 있죠. 화평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는 평화가 임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가 평화가 임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갈등이 해결이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온유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머무는 거예요. 어딘가에 평안함이 있다, 교회가 평안함이 있다, 누군가 온유함으로 그 평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 세상에 목마름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어떤 일보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서도, 어려움의 자리까지 가서도 주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의 좋은 복된 관계를 지켜나가는 의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또 한 가지 뒤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우리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아무 고통 없이 천국에 가는 것. 사실 이거를 우리는 대부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기에 관계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상급이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는요,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박해는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손해예요. 박해는요, 내가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박해입니다. 여러분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뭐 여름 되면 휴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휴가할 때 회사에 가서 나 이번에 여름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휴가 가겠습니다. 휴가 좀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내기 위해서 한번 회사에 가서 내가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으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내가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속에 그것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속으로 우선적으로 내가 그것을 먼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일들. 그러면 반드시 장애가 와요. 반드시 막힘도 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여기가 복 있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고요. 저 사람이 복 있다 그러면 저 사람 곁에 가고요. 또 저쪽 지역이 요즘에 복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 네가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바로 너가 나의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이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에 대한 새로운 복에 대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고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네가 무슨 복이냐 임마. 너 하는 행동이 무슨 복이냐. 계속 사단은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네가 복이고 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너 자신이 바로 복이 되어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대목에서 진짜 아멘 크게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딛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에 대한 자신감과 복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으면요 항상 진짜 세상에 헛된 복 충만하다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야 여기 가면 복이 있나 보다 저기 가면 복이 있나 보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한 대로 가는 너 자신이 복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가는 곳마다 복이 됐어요. 가는 곳에 잘 됐어요.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가는 곳에 옥문이 열리고 가는 곳에 보디발 집이 잘 되고 가는 감옥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갔던 그 애국이 복을 받아서 흉년의 때도 이겨나가고 요셉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머무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우리 직장과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에게 복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복은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말인데 이 아쉐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이 임하는 상태를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존재가 되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세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복이 되도록. 축복의 땅은요 내가 머무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살아야 돼요. 저도 여주에 머물고 여기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주 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목회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존재의 복, 그 주님 닮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진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에 살아내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빛인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복이다! 주님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의 복이다! 나는 교회의 복이다! 나는 가정의 복이다! 나는 열방의 복이다! 복된 문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